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하나님 은혜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이롬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What Matters Most,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인생에 참 중요한 네 가지의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도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우리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님들만큼 아직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여전히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난 누구인가?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또 무엇을 잘하는가? 왜 이만큼 살았는데도 왜 이런 계속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질까?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동물은 늑대로 태어났으면 늑대의 본능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죠. 새로 태어났으면 새는 새의 본능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유일하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계속 경험하고 계속 체험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쁜 일상 중에 그런 질문을 잘 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 어느 날인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 하는 말씀이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고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기독교 강요 칼빈이라고 사람이 썼던 기독교 강요 첫 장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에만 자기 스스로를 알 수 있다. 제가 제 존재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확실하다. 내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저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제일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날아가는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더 지금보다 더 살 수 있고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십자가 그 능력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복되고 귀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서 여러분이 난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 십자가 안에서 구속되어진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을 위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가치 있는 거 많지요. 아름답고 빛나고 뭐 화려하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많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나라가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 고귀한 것들이 금은 보화가 많이 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날아가는 존재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이 소중한 존재에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태어날 때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달란트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요?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그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내가 그 지팡이를 지금까지는 네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치고 보호하고 그런 것에 썼다고 한다면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크고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지팡이로 그것을 사용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남의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탐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탐낼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의 손에 있는 것, 남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탐내고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온 열정과 온 시간을 다 쏟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을 개발하고 더 이것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뭔가를 열심히 수고하라, 극대화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택이 필요하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을 할 때 이것이다 라고 생각되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 옆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여러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정하여서 포기하고 때로는 버리는 가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의 사역의 이야기를 한 내용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 자기 어린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비참함이야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 자녀가 죽어서 너무 괴로워하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아이를 장례를 치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죽은 아이를 포기를 못하는 거죠.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심정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과감한 포기와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망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중요하고 해야만 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 내 인생에서 잘라버려야 할 것들을 때로는 잘라버리는 그런 과감한 선택과 결단과 용기가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좀 덜 소중한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에 시간을 쏟지 마시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들, 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소중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발견하고 소중한 것들을 개발하고 집중하고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것과 아울러서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있지만 내 옆에 또 다른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시야를 보고 넓은 시야를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바깥 세상,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더 넓은 세상에 대한 큰 시야와 안목을 함께 가지면서 내 시야를 넓혀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 네 가지의 소중함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는 본문에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는 80세 노인입니다. 그 아름답고 화려하였던 궁중에서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너무나도 멋있고 젊은 시절의 40세의 모세의 모습은 다 사라졌죠.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며 떼약빛에서 또 야외에서 양을 치면서 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은 80세 노인이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그런 명예는 다 사라졌고 그냥 양치기, 양목동의 의로서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되고자 하는 의미도 없고 어떤 것이 되고자 하는 자기 인생의 어떤 미래도 없이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이대로 내 인생을 그냥 끝내도 뭐 무방한 그냥 내 인생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냥 80세 노인으로서 목동이 되어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신을 벗어라 하면 이상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나 고대 중동에서의 누구 앞에서 신을 벗는다 이런 행위는 절대자 앞에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주인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내 권위자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존중의 의미, 경배의 의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분의 하인으로서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을 벗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전에 제가 카페에서 차를 먹고 있는데 건장한 중동의 한 남성이 일어나더니만 카페 저쪽 한 귀퉁이에 사람 잘 지나지 않는 그곳에서 개인용 이렇게 양탄자를 하나 꺼내서 바닥에 이렇게 깔고 신발을 벗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슬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자기 신 앞에 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탄자를 깔아놓고 신을 벗고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참 보기 드문 일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나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참 독특한 모습이었지만, 굉장히 자기 신을 존중하는구나, 정말 경외하는구나, 그 모습 속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상을 올라올 때 신을 벗고 올라왔죠.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 단상 위에 올려놓으면 어른들한테 아주 혼이 났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여기는 목사님만 올라오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올라갔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거기 올라가지는, 그때 그 교회 다닐 때는 절대로 한 번도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거기에 올라가지 않고,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절대자 앞에 복종한다,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내 존재가 이전에는 목동이었고 목자였고 이스라엘의 왕자로 네가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의 대표자로서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하는 그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나는 왕자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었죠. 그러나 살인자가 된 이후에 모세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양치기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할 일을 할 사람이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통 중에 있는 이집트의 감독자로부터 고통받고 절교하고 있고 부르짖는 내 민족에게로 구원자로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인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훌쩍 지나버렸고 인생의 낙오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쩌면 실패자라고도 나는 말할 수 있고, 나는 양치기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을 나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40년 전에 저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힘이 다 빠진 이 80세 노인에 누구 하나 나를 알아볼 수도 없는, 어떤 권위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냥 저기 어떤 광야에 양치기 한 명을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라고 모세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능력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대단하고 힘이 많고 돈이 많은 어떤 그런 사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이제 80살 된 노인이다,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너를 만들기 위해서 8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준비했다. 나는 오늘의 너를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긴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오늘 너라고 하는 모세를 내가 만들어냈는데, 너는 너 스스로 아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야 나는 내가 내 일을 하고자 하는데 모세 너를 사용할 수 있겠다. 너는 이제 준비되었다. 내가 쓰기에는 합당한 사람이다.
모세의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계획과 일들을 행하고 가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죠. 그 마지막 달란트를 내놓은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호되게 꾸짖은 이유가 뭡니까? 달란트의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음을 하셨죠.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26년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의 모든 의미가 다 바뀌었습니다. 나는 80세 노인인 양치기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의 마음가짐도 바뀌고 그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하고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소중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가 소중함을 알고, 그러면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이 생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소중한 인생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물론 전쟁이라는 것들이 국지전으로 다 일어나죠. 부분에서 적들과 대치를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쟁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어디가 정말 중요하고 어느 전쟁을 이겨야 하고, 여러분 그러려면 큰 그림을 봐야 되죠. 우리의 인생도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을 크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라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모세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게 살아봐야 70이고 더 길어봐야 80이다. 지금은 이제 한 100살이나 120세쯤 되는 것이죠. 그래봐야 여러분 10년, 20년이 늘어난 것뿐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 안에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쏜 화살처럼 아주 신속하게 날아가는데, 여러분 구차한 것들 다 붙잡으면서 어떻게
쓸데없는 일들과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언제 소중한 일들을 다 합니까? 그러나 소중한 것들을 붙잡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아끼고 우리의 세월을 아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선 순위에 두고 그 일들을 먼저 해내는 그런 지혜와 넓은 안목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시면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목록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무엇에 내 힘과 내 돈과 내 에너지와 내 힘과 내 땀들을 쏟을 건지를 여러분 잘 한번 구분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시고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인생, 우리가 큰 안목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할지를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기 인생을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6년도 오늘 첫 예배를 우리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2026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상상, 내가 바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꿈은 원대하고 좀 크게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큰 꿈 꾼다고 누가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 2026년도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 하나님 큰 꿈을 하나님 그려보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고 내 한계와 내 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2026년도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빛나고 소중한 그런 복된 인생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두시고 하나님 곳에서 정말 자유함을 느끼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하나님 사슴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2026년도는 정말 지금과 좀 더 다른 하나님의 큰 인도와 도우심을 얻어서 2026년도 끝에 갔을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귀하고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던 미련한 저희를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도 소중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찾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섬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연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온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 기도 요청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임시 재직회가 이어서 진행되어집니다. 안건은 501호 퇴거에 대한 안건입니다. 노회 신년 할애식이 6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현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부분 납입 증명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혹시 재직 임명서 보셨을까요? 네,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보시고 누락된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뒤에 또 우리가 헌금함 꽂이함에 이름도 다 바꾸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누락되거나 자신의 이름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제식 선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원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께서 지금 방송실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기록된 자기의 성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이다 거기 이름이 기록되어 계시는 분들은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네, 빨리 일어나셔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배현희 권사님도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선서하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선서. 나는 하늘빛 교회의 재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2026년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과 교회가 요구하는 다음에 대하여 지켜 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겠습니다.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맡겨진 직책을 성실하게 행하겠습니다. 하나, 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나누기에 힘쓰며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와 성실로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성도 간의 옳은 교제를 위하여 힘쓰며 새로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유기적인 단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키는 말을 삼가고 성도 간의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 바른 11조 생활과 시간적 봉사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성도로서 옳지 못한 생활 습관이나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자기의 맡은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모든 일에서 항상 돕고 헌신하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교회의 비전을 항상 생각하고 이것을 실행에 직접 참여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까지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주후 2026년 1월 4일 서약자 대표 강성익.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직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서약한 대로 주의 귀하고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들에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능력과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2026년도 새로운 하늘빛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하늘빛 교회, 성령이 충만한 하늘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미소로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우리 예전에 감사 찬양을 하였는데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으로 우리 마무리 찬양을 하는데 후렴 부분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결단과 헌신을 하기를 소원하는 하늘빛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이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